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교리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19문 그대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압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그분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가며,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든가 우리의 삶 전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때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복음 외에는 없더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알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복음에서 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낙원에서 처음 계시하셨고 후에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희생 제사들과 기타 의식들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입니다. 라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압니까?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해 주셨고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선배들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또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를 하셨고 마지막에는 독생자를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 볼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전하는 정말 행복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은 영원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행복은 복음 외에는 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풀리지 않던 문제로부터의 해방, 나라는 존재는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우울함과 자괴감, 이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소위 말하는 상담이나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닌 진정한 복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남김없이 치유되고 해결되어짐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인해 병이 낫고 치료가 되고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해결받는 것이 아닌 이런 문제는 당연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라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 당연히 일어나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당연히 받는 것이라는, 당연히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와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감기와 같은 것들이거든요. 다 때가 되면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 순간은 아프죠. 그 순간은 견딜 수 없어요. 하지만 지나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감기가 걸리거나 병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걸 알죠. 주님으로 인해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 쉬어가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부딪히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가 조심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서로가 안 조심하면 부딪혀요. 일부러 부딪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시장에 갔더니 꼭 희한하게, 죄송합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꼭 희한하게 생긴 사람, 불만이 많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잘나고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불만이 많아요. 이상하게 사람을 쳐다봐요. 그러면서 툭 부딪히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부딪힌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 조심해야 돼요. 조심 안 하면 큰 다툼이 벌어져요. 저는 다툼도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큰 다툼을 통해서 또 서로가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것이 오해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해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안 믿으려고 때를 쓴다고 해서 억지로 하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삶의 문제는,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을 보고 듣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린. 통로입니다. 통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우리에겐 돌파구가 다 있습니다. 몰라서 헤맬 뿐이지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면 한두 분의 실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복음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거룩한 복음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망한다고 해도 우린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졌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을 볼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소통하게 되었어요. 교제하게 되었죠. 사귀게 되었어요. 저희가 어릴 때 우스갯소리로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요. 군대 안 가면 신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만큼 군이라는 곳은 힘들다는 뜻이겠죠. 그것을 건너뛸 수 있는 자는 신의 아들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로 하는 말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신의 아들들, 신의 딸들, 신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릴 때 주고받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바로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라는 말이에요. 겁낼 이유가 없고 우울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상처를 털어버려야 돼요. 더욱더 당당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인 복음을 믿기에 우린 더욱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복음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거룩을 사모해야 되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한 소통과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거룩한 복음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린 접신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무당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리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이 진리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족이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사실 교회에도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상당히 약합니다. 교회도 약해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소망도 사라지는 것을 때로는 느끼게 돼요. 거룩한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말 흠뻑 빠져 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죠. 간절합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요한 1서를 볼까요? 요한 1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뭘 자백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그 관계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자백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기대해야 됩니다. 삶이 변하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놓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붙잡고 싶고 정말 할 수 있다는 자체 이걸 감사하게 되는 불만에서 불평에서 감사로 상처가 감사로 바뀌어지는 이걸 기대하시란 말입니다. 어둠이 없어지고 빛이 온전히 비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희미하지만 아주 분명한 빛입니다. 어둠이 물러나는 것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만나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복음과 진리를 소유한다는 것은 빛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복음과 진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짜에서 진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든 못하든 원하든 거부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과 소통한다는 것이고 빛으로 나아오겠다는 것입니다.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엔 빛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소망은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라요. 다시 새 힘을 얻으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의 기준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세상의 평가는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요. 우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린 주님을 예배하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기독교가 힘이 없는 이유는, 교회가 무시당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조건 사람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막 넘어진 자들을 막 벌떡 일으키고 서 있는 자들을 막 눕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혜를 갖게 하는 거예요. 지혜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죠. 실력이라 함은 지식과 재능과 재주를 말하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 아시죠? 고난을 만났을 때 버티고 견딜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다는 것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데, 버텨내야 되는데,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그럴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진짜 불쌍한 겁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겉멋들은 거 쫙 빼고 거품을 빼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알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반에 당장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기독 서점에 가서 인터넷으로도 많죠. 성경 공부와 통독을 위한 책들을, 정말 좋은 책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그거 사십시오.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그거 사십시오. 비쌉니다. 몇만 원씩 합니다. 그거 사셔서 공부하십시오. 스스로 공부하시고 모르는 건 목사님들께,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께 여쭤보십시오. 교역자들이 많이 바쁘지만 그런 거 물어보면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훈련과 공부를 통해서 우린 실력을 쌓아갈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견딤을 통해, 그리고 이해와 용서와 포용을 통해 능력 있는 성도로 더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훈련도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thank you